오늘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때를 기록한 3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52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를 기록한 52장과 39장을 함께 보시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때의 상황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된 본문이 되는 39장에서 예레미야나 시드기야 말고도 중요하고 언급된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구스인 에벳멜렉입니다. 그런데 이 에벳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 배경이 37, 3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보시면 그 12장 아래의 본문에 함께 제가 37, 38, 52장을 적어 놓았습니다. 39장을 중심으로 하되 37, 38, 52장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9장에서 예루살렘이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면서도 줄곧 예언을 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앞선 38장에서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38장 17,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그 고관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복할 때와 항복하지 않을 때의 결과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항복할 때의 결과가 18절에 나왔죠.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않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말을 풀이하자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보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왕조입니다. 즉 지금이라도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왕가가 보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전했지만 시드기야는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서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불순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39장 그리고 50장에 기록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먼저 39장은 그렇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9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치더니 당시는 오늘날에는 성이란 것이 저희가 놀러 가거나 어떤 그런 방문한 정도겠지만 당시에는 이 성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성을 쌓았고 그 성에서 사람들이 의식주와 모든 것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나라를 함락한다고 할 때 그 수도의 성을 공략하는 것이 당시의 전쟁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침공했고요. 그리고 주위를 삥 둘러서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본 39장 10절 1절에는 이것이 10월까지 나와 있지만 52장 4절에 보면 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이 바벨론을 침공하게 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 59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시드기야가 또 이렇게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 침공이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남유다가 바벨론을 배반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때에 극에 달했던 남유다의 우상숭배가 그 아들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잠시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한풀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온 나라를 새롭게 하거나 완전히 우상숭배의 뿌리를 뽑지는 못했습니다. 요시야 말기에 다시 우상숭배가 슬금 돌기 시작하다가 요시야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상숭배가 다시 남유다에 만연하고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하늘의 여신들에게 분향했고요, 또 자녀를 태워서 몰록에게 바치는 그런 가증한 우상숭배를 자행했습니다. 이런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우상에게 분향하며 자녀를 태우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불에 타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우상숭배를 그치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이제 예루살렘과 자신들의 터전이 불에 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이 함락이 되는데 대략 18개월 정도를 바벨론이 그렇게 포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함락의 주된 이유는 성내의 양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당시의 성들을 보면은 대략 2년 또는 3년 정도 그렇게 외부로부터의 어떤 유입이 없더라도 성 자체적인 식수와 식량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 성은 1년 6개월 만에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고요. 그 당시의 상황이 에가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이 말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가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네, 참 끔찍한 말씀이죠. 정말 이 말씀은 자녀를 키우든 키우지 않든 인류의 적으로든 어떤 도덕과 윤리 면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성의 양식이 떨어지자 그 백성 가운데 일어날 만큼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나서 이제 이 바빌론 군대의 고위직들이 그 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네르갈사레셀은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바빌론이 이 남유다를 이제 예루살렘을 그렇게 약탈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침공되었는데 이 시드기야 왕족들이 그 상황에서 망명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4절 5절에 이들이 그렇게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이들을 바벨론 군대가 추격하게 되었고요. 리블라에서 이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처형이 보시면 시드기야의 아들들과 유다의 귀족들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드기야는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모든 유다 귀족들이 죽게 되는 그 끔찍한 장면을 목도하게 되고 나서 그리고 바벨론 군대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서 쇠사슬에 결박하여서 바벨론을 끌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정말 그냥 이렇게 쭉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성경의 한두 줄 기록이지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벨론이 남유다에 대해서 시드기야에 대해서 잔인하고 끔찍하게 대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598년경에 여호야김 왕이 죽고 나서 여호야긴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3개월 뒤 느부갓네살 왕이 남들을 침공해서 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 자리에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에서 세워진 것이고 이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자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그렇게 왕으로 세워진 597년부터 586년까지 대략 11년 동안 2번 정도 그렇게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으로서는 더 이상 이 시드기야를 두고 볼 수가 없기에 응징을 내린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잔인한 광경을 목도하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마침내 결박해서 바벨론을 끌려가게 두고 거기서 시드기야는 죽음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왕과 왕족 그리고 유다의 귀족들을 처형한 후 이제 본격적인 파괴와 약탈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참 무자비하게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의 온갖 재물과 보화도 약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복자로서의 권리를 취한 바벨론 군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로 그들의 눈을 돌리게 됩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1차 침략에서 가져가지 않았던 그 모든 성전의 보물들, 제기구들을 다 걷어가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목록이 52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의 기명과 기구들이 다 약탈당함으로써 솔로몬 성전 시대가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수많은 생명이 죽었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이 겉으로 보기에는 주체가 바벨론이지만 이는 일찍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남유다가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과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한번 유인물 4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조와 성전을 향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는 바로 다윗 왕가의 몰락입니다. 예레미야는 일찍이 22장에서 인자와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는 남유다의 왕가에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 왕가의 왕권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요. 이 날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왕관과 제하교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가는 수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셨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22장 4절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가 이제라도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여전히 나 여호와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할 것이다. 5절에 나와 있는 22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집이 황폐한단 말은 다윗 왕가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즉 만약 너희가 이제라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너희 집 다윗 왕가가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나가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윗 왕권이 끝나는 현실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이후에 다윗 왕가 그 왕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 왕가가 끝이 나라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남유다가 가진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온 성전이 있는 이 시온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시온 불패의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여기 성전에 계셔서 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7장과 26장의 성전 설교에서 예레미야는 그러한 남유다와 백성들의 생각이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한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제사 드리는 그 행위만 율법에 부합했지 평소의 삶에서 행동은 율법과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둑질과 살인, 간음, 거짓 맹세와 바알에게 분향하는 것이 그들의 실제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되고 악한 삶을 살면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죠. 우리 26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6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때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였던 실로가 몰락하여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움과 조롱의 대상이 된 것처럼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와 같이 만들고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이후에 여전히 삶과 예배 생활이 하나되지 않는 이 거짓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불리던 그 아름답고 찬란하고 거룩한 그 성전이 회파되고 이방 민족에 의해서 유린되는 처참하고 끔찍한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이 말씀을 언제나 경외함과 겸손으로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바벨론 왕이 감금된 예레미야를 자유롭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전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절부터의 내용은 37장과 3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예레미야가 석방이 되는 일과 에베멜렉에게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는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37, 38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588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집트 군대가 유다 지역으로 진군의 일이 발생하고 그 시기에 전략적으로 잠시 바벨론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는 그 32장에서 받은 말씀, 신탁으로 내려온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밭을 무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베냐민으로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상황에서 베냐민 문을 지키는 이 문지기 우두머리에게 예레미야가 발가게 됩니다. 이때는 나라 전체에 바벨론에 대한 적대심과 경각심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누구입니까? 바벨론에게 항복을 구하려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문지기 우두머리는 예레미야를 억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항변했지만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억울하게 요나단의 집들에 있는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이 구덩이는 아마도 땅을 파서 그 방을 만들었던 그런 웅덩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웅덩이에 갇혔는데 그 갇힌 상황에서 한날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시드기야 왕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드기야는 나라가 곧 망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왕은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빼내서 이제 감옥들에 머무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가 3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왕의 뜰에 갇히게 된 예레미야였지만 이제 바벨론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잠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면은
이 남유다가 살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에 저항하면 나라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잠잠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38장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유다가 그렇게 망하게 되는 그 말기에 정치 세력의 판도를 볼 시베라고 전체를 가정하게 되면 8 정도가 그렇게 친애굽의, 그리고 이 정도의 정치 세력이 친바벨론의 세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이 친애굽을 표방하는 고위간 위정자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치적인 발언으로 치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군대가 코앞에 들이닥친 상황에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외치는 예레미야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여달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단체로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이 38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38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거스를 수 없는 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에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아멘. 아마도 그 당시에 이 시드기야의 왕권이 이제는 거의 유명무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세력인 친애굽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중간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예레미야에 대해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우유부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결국 예레미야는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끌려갈 때 그것을 지켜보았지만 그때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예레미야를 도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스인 넷이 에벳 멜렉입니다. 이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다는 말을 듣고 이제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 간청은 왕이시여, 지금 바벨론에서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에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예레미야를 두시면 죽습니다. 그러니 구덩이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런 요청이었죠. 그렇게 예레미야는 구덩이에서 나오게 되었고요. 시위대들에 머물게 됩니다. 정황상 보건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함락되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함락되기 전까지 아마도 에베멜렉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예레미야가 최소한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목숨을 부지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37, 38장의 사건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고요.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마침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이 참 너무나도 의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점령지를 그렇게 다스리고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를 선대하라는 어명이었습니다. 그러자 왕의 명령 앞에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필두로 하여서 그리고 그 사이 느부갓네살까지 온 고관들이, 고역질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예레미야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상황에서 자유의 몸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10절과 11절을 한번 여러분들 가지신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9장에는 이 10절과 11절이 그냥 글로 기록이 되었지만 여기에는 심판과 구원이 맞닿아 있습니다. 10절까지는 온갖 절망과 슬픔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11절부터는 갑자기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 비명, 절규와 난리 분위기는 사라지고 구원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과 맞닿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누군가에는 그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차이가 갈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누구에게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구원의 날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다음에 나오는 에베멜렉에게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에베멜렉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함락 이후가 아닙니다. 15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즉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임했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구스인 멜렉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에베멜렉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먼저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39장 17,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랑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곧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 그날에 너 에베멜렉은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에베멜렉을 구원하시는 두렵고 무서운 날, 바벨론 군대로부터 에베멜렉은 목숨을 잃지 않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거의 모든 고유족들은 목숨을 잃거나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누구는요? 이 에베멜렉은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나오는 뇌락물같이 목숨을 얻는다는 구절이 바룩을 다룰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자가 그 뇌락물을 차지할 때 그 뇌락물은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모든 상황에서 이 에베멜렉의 목숨을 뇌락물과 같이 지키며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베멜렉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19절에 18절에 나오죠.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즉 에베멜렉이 예레미야를 구출한 것은 그 내면의 동기가 그 마음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를 구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예레미야서의 핵심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유인물에 적어놓은 표를 한 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36장에서 45장까지가
바룩의 두루마리라고 앞전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6, 45장을 동시문 구조로 볼 때 그 한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로 예레미야를 살려준 에베멜렉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중심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룩의 두루마리의 한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이라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로기 이후 이제 앞으로 바벨론에서 남유다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망했고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그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살아가야 됩니다. 그 낯선 땅에서. 그런데 그 낯선 땅을 살아갈 때 이들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망이 없습니다. 낯선 곳에 끌려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여기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을 적어 놓았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낙심이 닥쳐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기에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이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놓지 말고 시드기야처럼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뜻임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살아가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성경 말씀은 그때의 상황보다는 에베멜렉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국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낙심과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만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